직면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거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율법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400년 후에 율법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참된 길이다 하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논쟁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이 논쟁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이들에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하나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본 부인이 자식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 관습에 따라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의 여종인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합당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적인 방식, 인간의 방식, 생물학적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여종과 대비하는 거죠. 여종. 이 종 출신인 이 하갈과 대비해서 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삭을 낳은 것을 23절에 보면,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언약을 따라, 언약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면, 29절에서는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그래서 박해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언약,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성령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이 낳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두 아들을 낳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 두 아들을 낳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두 여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자, 24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거다. 두 언약을 비유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선 그 앞에 사실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두 언약을 비유한다 그러면서 하나는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종로로 탄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자,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거다.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율법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이. 자,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종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죠. 다른 곳이지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중심지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 시온산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그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종인 하갈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신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는 사실상 누구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갈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사라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실 사라의 후손이 아니라 하갈의 후손이야.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너희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실 하갈의 자손인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사라.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인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거는 이 지상의 어떤 공간, 어떤 지역,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땅의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자유자다, 자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예,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포함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이삭의 진정한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들은 다 언약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비록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종의 자녀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밖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여자,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비유다. 그렇다면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거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기만 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은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아브라함의 두 여자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진짜로 중요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은 분명히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 팔레스타인 땅이죠.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비유이고 표상이에요. 은유입니다. 은유. 뭘 은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하는 거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홍해를 건넌 것도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뭘 신약에서 그걸 은유로 풉니까? 세례로 풀어요. 세례는 곧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중생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진실,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은 구체적인 하나의 공간입니다.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이 에덴 동산은 또 하나는 비유입니다. 비유. 뭐냐?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것의 비유예요. 이것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게 뭐였어요? 성전, 성막.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한 표상인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유지요. 자, 사실이면서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양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사실이면서도 비유라는 사실을, 물론 모든 이야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 사실과 비유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속에 비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 보면은요, 사실을 넘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만 볼 때하고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비유까지 볼 때하고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 이해가 달라져요. 자, 바울의 반대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여자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사실로만 본 겁니다. 사실로만. 그래서 자기들은 이삭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이에요.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인 거야. 자,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더 깊은 비유, 메시지, 진실, 이거를 보지 못한 거죠. 그 결과 그 사실을 오해한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 두 아들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삭의 아들이다, 자기들만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 사실만 보기 때문에. 사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사실에 갇혀서 사실이 가리키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에 갇혀가지고 그 사실이 가리키는 근원 진실이 있는데 그 근원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하지요. 사람이 달을 가리킵니다. 그 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저거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이 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손가락이 달이다. 그거 아니죠. 손가락은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두 여자, 두 아들이 가리키는 근원 진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비유를 제대로 읽어낸 거죠. 그 결과 참된 복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언약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본 유대인들은 언약의 자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참 그런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를 동일하게 범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어요. 성경을 사실로만 딱 생각하고 그 이상을 못 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에 갇혀 있어. 사실에 갇혀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근원 진실, 이거를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근원 진실을 말한 바울.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근원 진실을 통해서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가 사라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종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이삭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놀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죠. 자,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다는 겁니다. 놀렸다, 다른 말로 하면 조롱했다. 무시하고 깔보고 핍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그 사라의 제안을 인정합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조롱합니다. 조롱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진정한 이삭의 후손이 이삭과 같은 언약의 후손들을 지금 누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삭과 같은 아이, 지금 언약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야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더 극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자식들이 언약의 자식들을 놀립니다. 그들이 힘이 더 셉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도가 합리적이지 않다. 너희들은 바보다. 너희들은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느냐. 핍박하죠. 지금은 뭐 권력으로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앙의 도는 아주 우스운 거야. 그건 도무지 합리적이질 않아.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죠.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믿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삭을 조롱하지만 저들은 이삭이 받을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이삭이 받는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록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진정한 자유자의 은총에 들어가는 그런 복,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물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참 무엇보다도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은 지금 와서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 청년들은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시대가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이것이 가정에서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책임, 우리 어른들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는 언제나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어왔던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오늘 은혜로다 찬양했습니다마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진실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야말로 참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속에서 두 인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사실 두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 하갈을 첩으로 들이시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첩으로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자, 하갈이 임신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들을 못 낳고 나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 이제 내가 더 권세가 커. 그러면서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내쫓아요, 집 밖으로. 내쫓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 하갈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니 힘들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던 그 축복을 하갈을 통해서 잉태할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십니다. 자, 21장을 보십시오.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을 놀리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자, 13절 21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이스마엘도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 자,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그들을 이제 기갈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그래 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 비록 지금 광야로 내쫓겼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의 그 미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큰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나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삶. 우리는 이것을 또 사실로만 이해합니다. 아,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 아랍 사람들. 지금 아랍 사람들. 지금 이 아랍 출신 이스마엘의 그 직계 후손들. 이들이 지금 온 세계의 화근 덩어리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사실에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심지어 이삭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까지도 비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혈통적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인류의 역사다. 두 인류가 있는데 이스마엘에 속한 인류의 삶은 들나귀와 같은 삶,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형제가 저들을 향해서 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는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자, 그 앞에 봅시다. 자, 그 앞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여기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비시키고 있으면서 자, 19절에서 육체에 속한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스마엘의 후손의 삶은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삶인데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죠.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두 인류 중에 한 인류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 인류는 약속을 따라 난 자에 속하는 인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종의 멍에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노동을 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밥이 그냥 하늘에서 다 때가 되면 그냥 하늘에서 밥이 쫙 오고 설거지 안 해도 그냥 밥 먹은 다음에 쫙 깨끗하게 그냥 한삼 자고 났더니 그냥 깨끗하게 씻어져 있고 정리정돈이 다 돼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똑같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삽니다. 힘들게 밥 해야 되고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집에 먼지가 쌓입니다. 구석구석에. 청소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삶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 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노동한다니까. 똑같이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돼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 깊은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 자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면 어디 저 희한한 세계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 자체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으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삶의 내용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근원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다. 이들에게 이 유업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 삶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인생살이가 비록 힘들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고,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그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바보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 우리는 조롱받으면서 더 근원적인 진실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로서 당당하게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조롱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조롱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기도합시다.